여러분들은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정체성이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 각자의 본질을 뜻하는 단어인데, 지난주에 저에게 제 정체성이 무엇인지 스스로 질문해 보았습니다. 손성훈의 정체성은 뭐지? 이렇게 스스로 질문했을 때 바로 튀어나왔던 답이 성도였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성도지.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단어이죠.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분명하게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제 안에 성도라는 정체성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에 저의 소원을 덧붙여서 온전한 성도,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분명한 내 정체성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저의 모습이 온전한 성도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성도가 되고 싶은 갈망이 제 안에 있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몸부림쳐야 된다는 생각이 내 안에 강하게 있어서 온전한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말하는 거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뭡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바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정체성은 복음에서 비롯된 것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정체성이 생겨났고, 이를 바탕 위에 깔고 복음 위에 굳게 서서 그의 사명에 최선을 다했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가보면 그의 정체성이 너무도 분명했고 한순간도 흔들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도 지금 바울의 정체성이 너무도 분명하게 담겨져 있거든요. 우리는 오늘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으로 바울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다 나누고 난 이후에 바울 서신서를 다시 읽어보면 바울의 정체성이 더 또렷하고 분명하게 딱 눈에 드러나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나누고 난 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한 정체성이 확립되어서 바울과 같이 어떤 순간에도 나는 성도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로마서를 간단하게 개관하면서,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말씀드렸었죠. 정확하게 로마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언제 복음이 처음으로 로마에 전해졌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했죠. 그렇게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 교회가 처음 시작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급속도로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부흥이 일어났을 때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었고, 그 핍박과 박해를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인근 나라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어려운 용어로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스라엘 땅에만 국한되어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급격하게 주위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순식간에 퍼져갔거든요. 그때 로마까지 이주해 간 디아스포라들이 있었을 거다. 그들에 의해서 로마에 복음이 전해졌을 거다.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디아스포라들에 의해서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곳에까지 피신을 가서 그냥 가만히 살았던 게 아니라 그곳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의 피신간 디아스포라들만 그랬던 게 아니라 여러 지역에 여러 나라에 피신 갔던 모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자기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헌신했다고. 이런 이유 때문에 로마에서 퍼지기 시작한 복음도 굉장히 급속도로 로마 안에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역시나 로마 안에서도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었죠. 이로 인해서 로마의 많은 성도들이 또 힘겨워하고 있을 때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며 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로마서가 이렇게 쓰인 편지라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중에 잘 알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성도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바울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고 그가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편지를 보내줬을 때 굉장히 반갑고 바울이 누군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으면서 위로가 격려가 막 생겨났고 지금 상황이 이런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바울은 로마에 들렀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로마서 편지를 로마인들에게 보낼 때 바울은 로마에 들렀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요. 그냥 소문으로만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전도한다 하더라. 그냥 이 정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편지를 적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바울이 이 편지를 적을 때 자기가 누구인지부터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너희들한테 이 편지를 적어서 너희들에게 위로하고 격려를 전해주고 싶은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설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처음 읽어보면 첫 인사가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여러분 로마서 서신이 바울이 적은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첫 인사가 굉장히 길어요. 다른 서신서에는 이렇게 길게 인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첫 인사를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한테 편지를 보낸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좀 알고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지 쭉 들으면서 위로를 얻고 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편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 말씀은 바울이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었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1절 말씀에는 바울의 정체성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은 딱 읽는 순간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모두 다 충격에 휩싸일 정도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로마는 인구 100만 명 정도가 살았던 지금으로 말하면 메가도시입니다. 이 당시에 한 도시의 인구가 100만 명이라는 말은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가 점령한 곳곳에서 끌려온 여러 인종의 노예들이 넘쳐나고 있었거든요. 대략 추정으로는 20만 명에서 30만 명이 노예였을 거다.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해요. 여러분 인구 비율로 따지면 몇 퍼센트입니까? 100만 명이라 그랬죠. 로마의 인구가. 그런데 그 중에 20만 명에서 30만 명이라면 인구 비율로 따지면 전체 인구의 20%에서 30%가 지금 로마의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귀족들도 들어와 있었지만 귀족들보다는 월등하게 천민들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그 천민들 안에는 노예들도 포함되어 있었겠죠. 네.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는 노예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지금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 노예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고 바울이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정체성을 읽었을 때 여러분, 그들에게 다가왔던 충격은 얼마 정도였을까요? 엄청났을 거예요. 말로 표현이 안 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에는 지금 종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면 이 종이라는 단어는 둘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예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로마에서 살고 있는 노예들에게 둘로스라는 호칭이 붙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바울이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라고 지금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밝힌 거예요. 노예가 아닌 사람이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봐도 엄청나게 충격적인데, 노예에게 있어서는 이 정체성은 이로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노예들은 짐승과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각 점령지에서 사람들을 젊고 나이가 들었지만 그래도 건강하고 지식이 있고 좀 일을 잘할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서 손과 발목에 쇠사슬을 채우고 로마로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로마에 끌려와서 노예시장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노예시장이라는 곳에 가면 발가벗겨서 속옷 같지 않은 속옷만 입혀서 사람들에게 전시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경매가 시작됩니다. 제일 센 금액을 부른 사람에게 낙찰되는 거죠. 그리고 낙찰되면 그 노예는 주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귀고리를 귀에 걸고 평생 노예로 살아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로마에서 떠돌고 있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노예와 당나귀는 똑같은데 노예는 말할 줄 알고 당나귀는 말을 못한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로마 도시 전체 안에서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던 말이라고요. 여러분, 이 말이 딱 보여주는 게 뭐예요? 노예는 짐승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 말이 단적으로 딱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노예는 이런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주인이 명령하는 것이면 무조건 그대로 순종해야 했었습니다. 그 명령이 비인격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주인이 명령하면 무조건 해야 돼요. 주인이 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형편없는 끼니를 제공해도 노예는 그 끼니를 먹고 난 다음에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얘기할 수 없었어요. 때리면 때리는 대로 그냥 맞아야 했었어요. 죽이면 그냥 죽임을 당했어야 했었어요.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이런 것들을 표출할 수 없는 그냥 주인의 소유물이면서 짐승과 똑같은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노예들이었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이 당시 모든 사람들이 노예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지금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바울은, 여러분, 노예의 입장에서 바울의 이 정체성을 들었을 때 진짜 엄청나게 충격적인 것 아닙니까? 야, 이 사람은 도대체 뭔데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표현하고 있지? 짐승과 똑같은 존재인데 이 사람 도대체 뭐야?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탁 생겨났을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기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지금 자기를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나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지금 중요한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저는 절대로 이렇게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에게 자기를 설명할 때는 자기의 장점과 자기의 좋은 면, 자랑하고 싶은 것을 강조해서 얘기하죠. 약점이나 안 좋은 것, 부족한 것, 흠이 되는 것은 절대로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바울을 살펴보면 바울은
드러내서 자랑할 만한 것이 엄청나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사회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로마의 대도시인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정식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는지, 어떤 취급과 어떤 대우를 받고 있었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로마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그 고난이 얼마나 막강한 것인지 익히 많이 들어왔었죠. 여러분, 혈통적인 측면을 살펴볼까요?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바울의 출신 지파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름이 바뀌기 전에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이었죠? 초대 왕 사울, 그 이름을 그대로 딴 이름이 바울의 첫 번째 이름이었어요. 사울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비록 실패한 왕이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왕으로서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베냐민 출신 사람들은 자기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실패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이름을 사울의 왕을 따서 사울이라고 부모들의 이름을 지었겠죠. 그리고 또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교훈에 있어서 엄청나게 철저한, 나는 바리새파야.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자기의 신분을 드러낸 적도 있었다고요. 학문적인 면을 살펴보면 어때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장 엄격한 율법과 교훈을 배웠던, 여러분 지금 이 시대로 치면 바울은 초 엘리트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력은 다 빼버리고 지금 바울의 소개에 등장하는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바울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바울의 이 소개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새롭게 생겨난 분명한 정체성이었는데, 그 정체성이 바로 나는 예수의 종이야, 나는 예수의 노예야 라는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체성이 얼마나 분명했던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방금 설명해 드렸잖아요. 바울에게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죠. 여러분, 그런데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열거합니다. 열거하면서 나는 이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내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게 아니더라.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었어. 여러분, 지금 바울이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그런데 바울의 이 자기 선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가 어떤 일을 하고 다녔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바울의 이 선언은 더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바울이 그렇다고? 바울이 진짜 이렇게 얘기했다고? 여러분, 바울의 이전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글을 딱 읽는 순간에 바로 이렇게 반응이 나오겠죠? 바울의 이전 모습은 어땠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이었을 때 그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주장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 말입니다. 헬라 말로 고치면 메시아라는 이 말, 똑같은 말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바울,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처음에 바울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자신들을, 유대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완전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이 땅에 오실 거다. 그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하더니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메시아라 생각하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할 때 자기들이 모델로 정해놓은 인물이 있어. 다윗과 같은 메시아. 이미 다윗과 같은 메시아라고 딱 모델을 정해놨죠.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면 좋겠다고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모델을 정한 거야.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죠? 신앙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렇죠? 지혜도 있었어요. 싸움도 굉장히 잘했어요. 힘도 있었어요. 예. 그리고 또 권력도 부도 누리면서 이스라엘을 태평천하로 만든 임금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올 메시아는 바로 그런 분일 거야. 유대인들이 스스로 그림을 그리고 그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말하고 다니는데 그를 보니까 다윗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요? 신앙은 있는 것 같아. 지혜도 있는 것 같아. 그런데 힘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보니까 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니까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없어서, 쓰지 못해서 그냥 그렇게 찌질이처럼 지내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 메시아 아닌데? 다윗과 비슷하기는 한 것 같은데 다윗과 같지는 않아. 여러분, 이렇게 판단이 들었다는 거죠. 특별히 유대인들이 목숨과 같이 생각했던 그 율법을 그냥 한낱 그냥 짐짝이처럼 취급하면서 그 율법을 짓밟고 뭉개는 것처럼 보이는 그 말과 행동들을 보면서 예수는 절대로 메시아일 수 없다.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을 모독하는 사이비 이단이다. 그냥 죽어 마땅한 놈이다. 유대인들은 모두 다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딱 정의를 내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은 이 확신이 더 엄청나서 교회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이죠. 이 스데반이 죽을 때 그를 죽이는데 앞장서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막 급정하기 시작하자 이 성도들을 잡아들여야겠다. 그들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었고, 이것도 성에 차지 않아서 나중에는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해외 원정을 떠나서 그들을 잡아오려고 했을 정도로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에 대한 그 증오심이 굉장히 컸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이런 바울이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예수님께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바울, 지금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바울의 자기소개는 로마서에서만 국한되어서 나타나는 자기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디도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빌립보서와 디도서의 첫 부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바울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고요. 또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 호칭들이 언급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울의 서신을 전체 다 읽어보면 그의 정체성 안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하게 들어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로마서 1장 1절에 나타난 그의 정체성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너무 잘 알아서 그들을 충분히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은 마음에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사도 바울의 자기 정체성이 이러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요. 도대체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이 되어졌던 이 사람이 갑자기 바뀌어서 스스로 자기 입으로 예수가 메시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왜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일까요? 도대체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세상적으로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 초대박 스펙을 가진 이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면서 그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어떻게 이렇게 선언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이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하면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과 바울이 만났던 그 사건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리면서 충분히 언급해 드렸는데, 바울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렇게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을 잡아들였고, 성에 차지 않아서 이제는 해외 원정까지 나가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까지 다 잡아들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살펴보면 북쪽으로 올라가면 시리아라는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경 근처 지역에서 조금만 시리아 쪽으로 넘어가 보면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들 중에 이스라엘 근처에 있었던 시리아의 다메섹이라는 그 도시로 피난 갔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많았어요. 사울이 이 사실을 알고 그들까지 잡아와야겠다 생각하고 길을 떠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길을 떠나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사울이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라는 그 분이 사울을 직접 찾아와서 만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이 사건은 진짜 천지개벽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죽어 마땅하다 생각했고 절대로 메시아일 리가 없다. 사이비 이단 사기꾼이다. 예수를 추종하는 무리들은 이 땅 가운데서 다 사라져야 된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를 위해서 그렇게 발벗고 나서서 온 천지를 돌아다니고 있던 그가 다메섹에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길을 떠나던 그가 예수라는 사람을 길에서 딱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내가 평생 옳다고 생각하고 믿었던 것이 한순간에 깨어지고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생각한 것이 틀렸구나. 잘못 살았구나. 내 삶은 헛된 삶이었다. 라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에 밀려오는 그 좌절감,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 상황 가운데 직면한 것이라고요. 모든 것이 다 깨어졌습니다. 다 문드러져 내렸습니다. 자기의 삶이 진짜 너무 초라하고 한심하게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서 정신이 들고 난 다음에 그가 첫 번째로 했던 행동이 뭐냐면 구약 성경을 다 끌어모아서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완전 충격인데 내가 이거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 내가 예수라는 분을 진짜 만나긴 했고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건 내가 확실히 알겠어. 근데 정확하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아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사울이 구약 성경을 다 끌어모아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그가 메시아가 맞는지 철저하게 파헤치면서 확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최종적인 복의 근원이 결국에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울이 궁금했을 거예요. 최종적인 복의 근원이 예수가 맞는가?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온다고 그렇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11장에서 예언된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시 예수가 맞는가?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파헤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렇게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이 땅에 올 것인데 그가 예수가 맞구나. 바울이 확인했을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나타난 고난의 종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맞구나.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예언한 썩음을 당치 않을 거룩한 자가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가 맞구나. 이사야 49장에 땅끝까지 구원을 베푸는 이방인의 빛이 예수가 맞구나 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을 파헤치는 동안에 확인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3년 동안 구약 성경을 파헤치는 이 모든 과정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부르짖으며 회개했을까? 쏟아져 내리는 그 눈물들, 무지와 교만함과 예수를 핍박한 것에 대한 깊은 한탄과 그 좌절들, 한숨들, 여러분 3년 동안 얼마나 쏟아져 냈을까요?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면서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 부활과 승천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인치심, 내가 예루살렘에서 봤던 그 성도들이 왜 그랬던지 알겠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감사와 감격과 그 기쁨들이 얼마나 넘쳐났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3년 동안 구약 성경을 파헤쳐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얼마나 울었을까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했을까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한심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의 사역의 모습을, 뒤에 이어지고 있는 바울의 사역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런 것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바울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울었고, 너무너무 하나님께 죄송했고, 너무너무 자신이 한심스러웠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을 깨달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들을 모두 거치면서 바울은 아주 자연스럽게 지난날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스스럼 없이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첫 번째 만남은 예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서 그를 찾아온 만남이었지만 3년 동안 이렇게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파헤치고 난 다음에는 누군가 억지로 예수의 종이 되라고 강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앞으로 나의 삶은 그렇게 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가 드러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남은 마지막 생애를 불사를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결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에게 일어난 급격한 모든 변화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복음 위에 굳게 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겨난 자기 정체성이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바울의 자기 정체성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품은 비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어떤 비전을 품었습니까?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신 온전한 성도가 되고 싶다라는 비전을 품었죠. 여러분, 이거 바꿔 말하면 어떤 말이죠? 바울의 정체성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이런 정체성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분의 말씀 앞에 온전히 복종할 따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삶을 통해서 내가 복받고 은혜 받는 삶을 추구해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의 삶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계속 제대로 알아가야 합니다. 그분을 제대로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이렇게 복음 위에 굳게 섰을 때 우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고 스스럼 없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은, 오늘 1절 말씀을 살펴보면 부르심을 받아 택하심을 입었으니, 이렇게 표현하면서 바울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모든 것들을 수동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나서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자기가 택함을 받기 위해서 막 노력한 게 아니라고요.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 가운데 임한 것임을 1절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를 핍박하는 바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 주셨어요. 깨달은 말씀이 지속적으로 믿어지고 또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면서 그 말씀들이 경험되게 해 주셨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해 주셨고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써주신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1절 말씀에는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과정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움직인다고 일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능동적으로 움직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함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이미 일정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죠? 지금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아가는 것. 그렇게 알게 된 그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서 더 깊이 경험해 보는 것. 그렇게 경험한 하나님이 더 온전하게 믿어지고 붙들어지는 것. 그래서 결국에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누군가가 밀어붙이지 않지만 스스로 자원함으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 은혜. 이 은혜는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 복음을 온전하게 깨닫게 되면 저와 여러분도 분명하게 바울처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다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꾸면 오늘 바울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드러낸 것과 똑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우리 것 주장할 수 있습니까? 내 고집을 피울 수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여러분의 모습 천천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전히 내 고집이 살아있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 주인이심을 온전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내 마음대로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행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깨달아지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100%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정말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발견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함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내가 그분의 노예임을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몸부림치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은혜 주실 거예요. 이런 소원함과 이런 갈망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실 겁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대로 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면서 내가 은혜 받고 복 받는 것에 초점 맞추지 말고 나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이 높여지는 그 일에 우리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앞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